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진정 주님의 소중한 가치가 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고 확신을 더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저희들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월을 섬김의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라 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섬김의 삶을 이룰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의 삶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죠. 다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무한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절대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에 충만해 계십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섬김의 본을 보인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요, 무엇보다 그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섬김의 도를 잘 실천했고, 그 섬김의 과정이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지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신이 원하는 바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사탄의 생각, 사탄의 유혹,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결국 우리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무엇이 과연 섬김의 정신인가라고 합니다. 첫째, 백투 블랭크 3절 하반절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정신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환경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종종 시몬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알려지기를 그는 문둥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틀 전에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 TV에 나오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기록 영화를 보았어요. 거기에서 아주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신부님이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누고 그들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에 시달리는 고된 삶을 살다가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그냥 어쩌면 긍정적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셨죠.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새로 죽음에서 깨어날 때 그의 문둥병까지 깨끗하게 나았는지 아니면 그 문둥병으로 문드러진 피부 그리고 혹시 또 없어진 어떤 몸의 일부 이런 상태로 그냥 살아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참으로 많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그리고 누구도 그 문둥병자는 일단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저주받은 병이고 또 적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일상생활권에 있을 수가 없었죠. 성 밖에 문둥병자들이 거하는 처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2절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참 사실은 쇼킹한 말씀이죠. 함께 할 수 없는 자였음에도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 나사로의 집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집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문둥병자의 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바로 그 문둥병자의 집이라고 하는 상황을 바꾸는, 뒤바꾸는 어떤 힘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섬김의 정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였어요?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몇 주 전에 냄새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냄새는 두 가지가 있다. 악취와 향기.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나사로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꼭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어떤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이런 의미보다 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그 향기로 인해서 모두가 다 흐뭇해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장소가 과연 얼마나 향기로 가득해 있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꺼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제대로 된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바로 그것은 마리아의 섬김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는 바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섬김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손가락질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를 향한 섬김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모으는 향유죠. 보통 결혼 지참물 중에 1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그것을 결혼 지참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모았다 그것을 팔아서 또
결혼 준비 자금으로 쓴다든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그 나다 한 근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의 양이 참으로 무척 큰 돈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의 하루 품삯이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면 어느 정도 또 계산이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 장정만 5,000명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혹은 2만 명 이상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때 제자가 옆에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식사 대금이 된다 할 것 같으면 300데나리온, 한 3만 명의 식사 대금,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을 접대하죠. 요즘 뭐 뷔페에서 많이들 하는데, 잔치할 때는 또 더 비싸죠. 2만 원, 3만 원. 상상해보면 참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값어치,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 자기의 사랑의 고백 혹은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마리아가 있는 장소, 주님이 있는 장소 전체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꼭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섬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있는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변혁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상황을 바꾸는 사람. 늘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추종자도 있고 변혁자도 있고 또 조정자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 중에 바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 그런데 그 변화, 가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섬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섬김을 눈여겨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참으로 최고의 존경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보통 손님들에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손님 접대의 코스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 보통 그 일을 이제 종들이 하는 일인데 마리아가 직접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문둥이의 집, 냄새나는 집에서 향기가 가득한 집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섬김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의 장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지 상황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의 섬김이 더욱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 뷰티 7절 하반절.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건 뭐 때문이죠? 많은 사람, 특히 가룟 유다가 비난했기 때문이죠. 아니 왜 이렇게 허투루 이 향유를 쓰는가? 이걸 팔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비난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마음 중심을 헤아리는 섬김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 전체의 이 흐름을 보면 마리아는 그걸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한 일이다. 마리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거죠.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보는 거죠. 만약 마리아가 이 향유의 가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에 무게중심이 실렸다면 그걸 예수님의 발에 어떻게 쏟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 비싼 향유를 쏟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향유의 값어치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주님과의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거기에서 진정한 섬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자원봉사의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또 보람을 갖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발론테인먼트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지금 누가 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뭐냐면 발론티어라는 말과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놀이처럼 그것이 그걸 안 하면 허전하고 그걸 해야 좀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자원봉사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라면 진정한 섬김이 그 안에 과연 얼마나 내재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베풀고 좀 생각하면서 가능하죠. 그런데 정말 그 섬김을 받는 자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한 섬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섬김은 바로 그런 섬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잔치를 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적,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많은 기적 가운데에 기뻐하며 그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일생일대의 최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잖아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마음이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상대적으로 아마 더 비참하고 더 괴로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가 헤아렸던 안 헤아렸던 그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편안해지시거나 따뜻해지시거나 좀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우리 요즘은 학생들도 봉사활동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의무기 때문에 도장받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 나의 섬김을 받는 자가 내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되고 그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의 아픔이 변해서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를.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의 생각이 정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그 마음 중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중심,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이 결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섬김의 정신 우리 삶 속에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지 하나를 주어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도 그 속에 진정 섬김의 정신이 소중하게 깃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의 정신으로 살 수 있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그 정의 강의가 EBS에서 계속 나오는데 어제 마쳤어요. 그 마지막 강의를 제가 보았는데 예전에는 그 강의를 참 가볍게 이렇게 했었는데요. 마이클 샌들 교수인가요? 그 마지막 이제 강의를 마치기 한 10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 온 원고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강의를 종강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받아들이기로 가장 핵심은 그것이었어요. 고민하는 삶을 살아라. 과연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붙이면 이쪽 편에 좋은 것처럼 보여요. 또 여기에 붙으면 이쪽 편에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늘 좀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꼭 한 가지로 절대적인 정의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의를 붙잡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결국 샌달 교수의 그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민하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진정 섬김의 삶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그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섬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의 정신이 새롭게 깨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Back to Behavior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사람을 피해서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문둥병자였으니까. 아무리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법이 허락을 안 하니까 왕따의 생활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새로운 섬김의 정신을 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죠?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지금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혹은 죽음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죠.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야,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 좀 멋있게 즐겨보자 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문둥병자라고 하는 지탄을 받으며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이걸 낫고 새롭게 됐으니까 좀 격조 있게 살아보자, 좀 품이 나게 폼나게 살아보자, 이런 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를 보면 철저하게 그의 변화, 그의 새로운 삶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이 잔치라고 하는 의미가요, 어쩌면 아주 최고의 섬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잔치집 분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생각하면서 아, 차 목사님 댁은 늘 그냥 잔치집 같아. 그냥 가면 먹을 게 있고
그냥 나눌 수 있고 그냥 좀 정겹고 흥겨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이 잔치의 상황 혹은 잔치의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섬김이 없어요. 적절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혜은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가끔 왔었어요. 근데 혜은이 친구들이 혜은이한테 그러더래요. 야, 니네 집 무지하게 잘 사는 모양이라고. 아, 뭐 그렇게 가면은 늘 먹을 게 많고, 아, 또 신기한 물건도 많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의 집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참 정말 잘 사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잘 산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남이 보아주는 어떤 겉모습, 그 이미지 때문에 정말 나눠야 될 걸 나누지 못하고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집을 너무 깨끗하게 잘 채워놨어요. 근데 누가 놀러 올까 겁이 나. 왜? 놀러 오면 다 지저분하게 해놓을까 봐. 그걸 또 치우기도 또 두려워. 그래서 누군가 오는 게 두렵다면 그 사람은 섬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정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글쎄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집사람과 제가 이제 쇼핑을 가면 이제 싼 물건을 사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사는 기본 생각이 뭐냐면요, 이게 누구에게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도요, 내가 좋아서 사는 물건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물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거의 가져본 적 없네요. 아, 이거 누구에게 필요할까? 이거 누구에게 주면 좋아할까?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우리가 보면 어쩌면 나사로는요, 지금 이 상황, 말씀의 상황 속에서 아주 대인 기피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둡고 어두운 삶을 살지도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문둥병자로 있을 때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멀리했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적대감을 품고, 이제 나도 괜찮지만 이제 너희들과는 상종 안 할 거야, 나도 내 고고한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정신이 잔치를 여는 그런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를 여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하려면 그냥 내가 잘 차려놓고 나 혼자 먹지. 왜 잔치를 엽니까? 남을 위해서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함께 흥겨움에 빠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많이 잔치를 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이루어냅니다.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내 인생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주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과 어우러지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느냐라고.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방법이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 물론 뭐 우리가 신화적으로 최고의 폼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 뭐 폼나게 산다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번 돈 가지고 팍 써가면서 뭐 베풀면서,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높임을 받으면서.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빠지면 그건 썩은 냄새 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내면 깊숙이에 썩어 있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좋은 냄새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썩은 것이 나중에 골마 터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많은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자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는 일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라,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달리는 여정은 어떤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히 경주하는 그 경주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으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채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눈으로도 바라보고 또 부러움으로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니까. 그렇지만 그냥 바라보는 정도,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베품과 그의 잔치에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나사로의 그 섬김이 내 피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나사로라면 남에게 그저 대충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나의 조그마한 행동을 통해서 그를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섬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섬김의 정신은 바로 향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15절 16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 향기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섬김의 정신이 진정 아름다운 향기로 발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될,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악취로 여겼어요. 왜 그걸 거기다 붓냐? 아니 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폼나게 밥 한 끼 사주지. 한 3만 명. 그걸 향기로 못 느낀 거죠.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정 우리의 섬김이, 그런 걱정, 남이 어떻게 볼까, 이거를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며 제대로 된 섬김의 삶을 살 때 거기에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만 더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차피라고 하는 말을 자꾸 되뇌이게 되었었습니다. 어차피라고. 여러분, 이 어차피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10만 원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10만 원의 가치예요. 내가 어떻게 쓰든 그냥 10만 원의 그 가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혹시 이런 말 여러분들 쓰십니까? 뭐 어차피 안 된 거 그냥 포기하지. 여러분, 이 어차피란 말 속에는 주님의 큰 뜻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든 안 하든 결국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은 흘러간다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차피란 말을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인데요. 저를 잘 따르던 후배가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이렇게 남한테 대접받을 때 좋은 걸 먹는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싼 집으로 가자고, 싼 거 먹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는 오늘 무지하게 좀 좋은 걸 사드리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냥 싼 데로 가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오늘 당신을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 와서 어차피 이 돈은 다 써야 됩니다. 만약 싼 걸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또 이 돈을 내가 당신을 위해 다 쓰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어차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내 섬김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셔서 내 섬김을 받게 하시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이 받으실 영광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몸부림칠까요? 그거 하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어서. 정말 못된 양이 목자를 등지고 자기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고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어차피라는 것을 딱 머릿속에 넣고 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좀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편하게 섬기고, 편하게 베풀고, 편하게 배려하고, 편하게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섬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왔었는지 또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마리아의 삶과 나의 삶이 너무나 격차가 커서 한편 두렵기도 하고 한편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어차피 당신의 뜻을 이루실 텐데 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귀한 길에 저희들이 후회 없이 뛰어들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